경영계 리더 중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중에 피터 피크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5년에 게임 체인저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경영계에선 큰 도전이 되는 책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새로운 틀을 만들어 기업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100개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 그리고 남다른 사고방식과 파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도전을 소위 경제 경영계 생태계를 새롭게 만든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지요. 마차 시대에 자동차를 발명하고 움직인 사람, 또 지금처럼 엔진을 가지고 차량을 움직이는 때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완전히 게임이 바꿔버린 거지요. 지금까지는 축구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피크스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첫 번째 사람은 정해진 게임 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게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전혀 새로운 게임을, 내가 게임을 만들고 내가 게임의 룰을 만들고 내가 승리하는 거다. 이거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앞으로 그렇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100년이 끝나는 사람들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이룰까, 성공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그럴 거야, 계속. 이건 계속 인류 대대 이뤄놓은 룰이에요. 게임 체인저가 뭐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땅은 잠시 텐트 치고 왔다가 100년 동안 잠깐 살다가 갈 거야. 영원의 삶을 생각하면 우린 2박 3일도 안 돼, 인생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틀이 바뀐 거지요.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전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게임 체인저 인생.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지만 게임 체인저처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를 전 다윗을 꼽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말콤 그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쫙 풀어놨는데 전혀 새로운 각도로 풀어놨어요. 우리 믿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쫙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는 줄 아세요? 고대 전쟁은 세 종류의 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병,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 가는 사람. 뒤에 화살 부대 뒤에 있었고, 뒤엔 공병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 투척하는 부대. 이게 골리앗은 뭡니까? 중보병이에요. 보병이에요. 워낙 등치가 크고 갑옷을 입고 너무 키가 크니까 앞에 따로 방패 막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보병은 어떻게 이깁니까? 가까이 가서 칼로 찔려야 되고 창으로 찔려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꾸 가까이 오려고 그래요. 다윗에게. 다윗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병의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빨리 가서 어떻게 찌르고 도망가느냐, 이게 승리하는 길이었거든요. 다윗은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칼 갖고 안 가지요. 갑옷 입고 안 가지요. 필요 없어요. 그거. 돌멩이 5개를 갖고 가요. 그러니까 창 갖고 빨리 찔러오는 골리앗을 돌멩이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보병 부대에 포병이 나선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포병이 이기는 거지.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에게 빨리 달려가서 찔러 죽이려고 왔는데, 누가 찔러도 이길 만한 갑옷을 쫙 입고 가는데, 다윗은 그거 필요 없어요. 갑이 필요 없어. 갑옷은. 창도 필요 없어요.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동시에 스승의 주이기도 해요. 저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꾼 것, 이게 게임 체인저. 또 스승의 주일. 우리가 이 땅의 스승으로 이제 여러분 내가 교회하고 스승이 교수하고 선생님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스승이 된 거예요. 또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게임 체인저인가? 누가 영적인 게임 체인저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틀 속에 살면서 이 땅에 그냥 주어진 인생, 이 땅의 목표 갖고 살지 말고 완전히 시대를 바꿔서 게임 체인저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게임 체인저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1절 한번 주목해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의 판사가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 내가 판결한다. 내가 엄히 명한다. 뭘 명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 심판하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그분 앞에 내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옥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고 재림할 때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딜 보고 있어요? 저 하늘나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비록 내가 살아요. 그러나 언제 주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시고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가서 어떻게 판단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잘 돼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 재림, 하나님 나라, 다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를 얘기합니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꾸 이 땅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어차피 그래봐야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 너머에 어떻게 내가 잘 죽어서 주 앞에 갔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게임 체인저는 인간을 살리는 건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살리는 건 말씀이다. 여러분 세상은 떡으로 사는 존재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 땅은 자꾸 떡 얘기를 해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떡 얘기예요. 다 먹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잘 전하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혼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가져야 우리 인생이 산다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3절에 보시면 사람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귀가 가려졌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가려졌어 귀가.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요.
뭐라고 3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 옳은 길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재밌는 길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스승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 똑같죠, 여러분. 아마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모 얘기만 잘 들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생각하시죠? 그냥 내가 안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내 인생 경험을 자녀에게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3절에 바른 교훈을 듣지도 않고요, 귀가 가려서 듣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기독교 본산이었던 영국 기독교가 저렇게 망가진 이유를 여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도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영국 교회는 지금 최고 낮아졌어요. 영국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엄청난 세속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유를 몇 가지에 썼습니다. 첫째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으로 보면 영국 이제 식민 시대가 끝나고 식민지에 있던 이들이 영국으로 몰려왔어요. 같은 나라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슬람 쪽에 사람들이 많이 이민해 왔어요. 영국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 말고 신앙적 원인을 보면 1, 2차 세계전을 지나면서 많은 도시가 붕괴되고 나서 조금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그걸 재건하고 바쁘고 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에 전혀 신경을 못 쓰게 돼요. 우리 지금 말할까요? 먹고 살아가 바쁘다 보니까 내 자녀는 그냥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영국 교회 무너진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한국 제1세대 홈스쿨링 했던 강성관 목사, 길미란 사모가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에서 나오는 분석입니다. 전 동의합니다. 우리 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어린이집도 있지만 1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와요. 그죠? 그리고 퇴근할 때 애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잠만 재우고 또 데리고 와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요, 대학교 때까지 부모는 전혀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전혀 신앙교육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어린이집은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맨날 감사하고 하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냥 사회에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신앙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끝나고 나면 다 컸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뭔지 아세요? 눈만 뜨면 있는데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미간에도 붙이고 손구멍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하여튼 눈만 뜨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씀 교육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해라. 때려 어떤지 못하든지 얘기하지 말아라. 왜? 말씀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말씀만이 살 길. 게임 체인저 인생은요,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교회에서만 믿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살린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 번째는 여러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해라. 여러분 요즘에 캘라그래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글씨체가 독특한 그림 같은 글씨체. 이제 한국 인기죠. 세계적인 인기죠. 이거 시작한 게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를 할 때 건조한 컴퓨터 타자기 같은 글씨를 어떻게 멋지게 만들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리드 대학을 2년 중퇴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 리드 대학이 캘라그래피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모든 공고물이 다 그림처럼 그린 글씨였다고 해요.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 나가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를 캘라그래피 배웠는데 딱 생각이 나면 바로 그 글씨체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그동안의 인쇄기로 나왔던 모든 그 폰트를 다 사서 맥킨토시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게 캘라그래피가 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학에서 캘라그래피를 배웠을 때만 해도 내 인생에 실제로 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10년 뒤에 애플을 차리고 첫 맥킨토시를 디자인하던 중 불현듯 10년 전에 강의가 생각이 난다. 맥킨토시는 처음으로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진 컴퓨터가 됐다. 내 인생에서 작은 배움도 이렇게 크게 쓰이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날 갑자기 애플을 만들고 맥킨토시 만들고 폰트 만든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그때가 또 성실하게 살면서 그때 깨달은 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내 모든 일에 신중해라. 직무에 충실해라.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시대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전도하는 시대예요. 아무리 논리가 맞고 아무리 맞는 얘기 같아도요. 사는 꼴을 보면 그게 아니라면 안 믿어요. 안 믿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 저는 참 창피함을 많이 느껴요. 아니 왜 그렇게 사회 문제가 생긴 곳에 꼭 목사 장로가 나타나죠? 안 나타난 데가 별로 없어요. 항상 목사 장로야. 지난 어제인가요? TV 무슨 추정 60분을 보면서 속이 탔어요. 이게 그 모 성결교회 장로가 이게 만든 그 무슨 초등학교 유치원 얘기거든요. 우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그 양반이 무기상이에요. 무기 판매 돈 엄청 번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 장로예요. 교회 장로가 무기 판매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엄청 돈을 벌었어요. 재밌는 건 아니 그렇게 벌었으면 제대로 벌어 제대로 써야지. 엉뚱한 짓은 다 하고 다니잖아. 아휴 참.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도 저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돈 많이 벌어. 너 돈 많이 좋겠다. 근데 네가 하나님 말로는 교회가 장로고 말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너 엉망한 거 살잖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사람들이 널 보고 있어. 자, 마지막 네 번째 게임 체인저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게 게임 체인저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마크 트웨인의 소설 중에 톰 소여의 여행이라는 거 읽어보셨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톰이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이모가 불러가지고 벌을 줘요. 무슨 벌을 준 줄 아세요? 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울타리를 페인트 칠해라. 명령을 해요. 근데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톰이 지혜를 해요.
이거 나 혼자 도저히 못하겠거든. 그래서 페인트 사다가 칠하면서 재밌게 칠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칠하고 쭉 보면서 아, 멋있네, 괜찮네. 그러면 작품하듯이 막 재밌게 그리는. 옆에 친구들이 가보면서 보니까 제가 재밌게 보이거든요, 저게. 아, 나도 시켜달라니까. 아니야, 나 혼자 재밌게 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 친구들이 사과 주고, 선물 주고, 용돈 주면서 나도 재밌는 거 가르쳐 달라고. 나도 참여하겠다고. 톰 소의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담은 3번이나 더 칠해졌다. 다 친구가 붙어서 그냥 거예요. 만약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마을의 아이들은 파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무슨 줄 아세요? 자기 용돈 다 갖다 페인트 사서 칠한 거예요. 재밌으니까. 이거 페인트가 안 떨어졌으면 파산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다 돈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경영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합니다. 비록 거기서는 재밌는 척했지만 톰은 진짜 페인트 칠할 때 몰입해서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 보니까 진짜 재밌고 흥미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혜를 얻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톰이 자기가 주어진 그 일을 하는데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서 막 힘들게 한다고 아무도 안 도와줬을 거예요. 돈 주고 해도 안 했을 거예요. 너나 해라. 왜 힘들고 우리 해야 할거예요. 근데 하면서 재미있게 보이고 막 즐겁게 하고 몰입이 되니까 친구들이 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 돈 다 부어가지고 3번이나 쳤다잖아요. 담을.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해.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그런데 끌려가듯이 교회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죽어 천국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간다면 아이들 다 그거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가라면 가겠어요, 여러분? 가겠냐고요. 안 가지요. 아니 엄마도 힘들게 하는데 왜 내가 가? 이렇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아이들도 저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 재밌고 흥미있네. 옵니다. 그런데 자녀 앞에서 아이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왜 그러냐 얘기를 하고 참 안 갈 수는 없고 왜 자꾸 불러대지 한다면 그래놓고 교회 가자 그래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안 먹혀요. 신앙생활은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서 다음 얘기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기뻐야 신앙생활. 탈무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황금, 소금, 지금. 그죠? 전 이 말씀을 준비할 제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뭐 회개했냐면 제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일베배니까 가능하네요. 아들 훈이를 앞에 놓고 어릴 때 야 훈이야 3대 목사는 그냥도 안 되더라. 중학교 때까지는 아멘 했어요. 아빠 할아버지 목사 됐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아빠가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들게 목회하거든. 너무 고생하거든. 그다음부터 안 해요. 지금도 목회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때 내가 물론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야 참 저 아들이 보기에 참 우리 아빠 참 진짜 멋지다. 참 의미 있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더라면 너 목회하지 마 해도 나 목회할게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들,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일이 그들이 나를 볼 때 흥미가 있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게 할 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영향력이 있는 부모가 스승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삶에서 그냥 주어진 틀에서 뭘 먹고 살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럴까, 이러고 사실 끝내시겠어요? 아니면 게임 체인저 인생이 되시겠어요? 우리는 게임 체인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요, 늘 흥미있고 늘 의미있고 진지하게 살며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말씀 속에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